6월 11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다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라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은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누군가의 그 신앙을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까? 그 원인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몰아내고 그리고 세상을 몰아내고 주님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시나 내 삶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그 삶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가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방법이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우리 그 시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성도님들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우리 그 삶 가운데 우리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아버지 내 계획이 지배하고 내 능력이 지배하면 아버지 집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단속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획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나가시에서 나가시에 나가시라까 아버지 주가 되어주시사오니 아버지 온전하게 나가시에 나가시에 나가시라까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시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어떠한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사람들도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로 나가시는 그런 복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강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아버지 내 중심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계획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생각과 그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신 후 그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시느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전통을 고수했느냐? 레위기 11장 45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적혀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깨끗하고 반듯한 것만 접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지키려 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반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가 자꾸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반듯하고 깨끗한 것만 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삶은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곳에 서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작은 금이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그 생각을 지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이슬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박을 했어요. 너희도 지금 그 전통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그 전통에서 어긋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이 풍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풍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단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떠한 풍습이 있었느냐?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자기 집에 있는 이 소유, 그리고 어떠한 재산도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물건에 그리고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이 어느 순간부터 악습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효를 강조하냐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을요, 10계명에까지 하나님은요 새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부모가 자신을 낳아서 키워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에게 나가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어떤 장깨를 부리기 시작했느냐?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재산 많잖아. 야, 저거 다 네 거 아니야? 그런데 뭘 부모를 모실 돈이 없어? 어디서 20% 이상한 소리를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슨 소리야? 저건 고르만이야. 저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다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회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간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한 척 하고 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규례를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던 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그 마음으로 속이 시커먼 사람과, 그리고 겉모습은 더럽고 지저분할지라도 그 속 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아름답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겉모습은 조금 지저분할지라도 그 안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신앙에 정결한 사람, 아마 그러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개가 겨모든 개를 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 즉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삶을요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요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내용만 봐도 우리의 이 말들이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를 시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요, 그리고 누구를요 자꾸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자신이 중심에 있는데,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시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나 연락이 오면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키시라라고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지킨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요 내 삶도 지켜집니다. 내 입술도 지켜져요. 내 꿈도 지켜집니다. 내 비전도 지켜져요. 내 가정도 지켜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지켜지고요, 내 사업장도 지켜지고 내 직장도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그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커다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킬 때 아버지 그 더러운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 가운데서 꿈꿨던 그 모든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